같이 보실 성경은 마태복음 12장입니다. 12장 30절. 찾으셨으면 한 구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계속 연이어서 말씀들을 교제하고 또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는다는 것과 또 부활하는 것에 관한 내용들을 가지고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말씀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내 죄가 다 사함 받았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죄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됐다라는 것을 포함한,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것을 포함한 그 외에 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계속 연이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누구를 본받는 사람이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어야 되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또한 앞선 믿음의 선진들의 삶들을 본받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본을 끼치는 자들로 모여져 있어야 하고 그 가운데에서 규모와 질서가 잡혀가야 하고 또 그 가운데에서 다음 때에 물려주어야 할 전통들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근본적인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하나님을 본받는 이 삶이 없으면 어떠한 이 질서와 규모와 전통이 있다고 할지라도 무의미하다는 것이죠. 결국은 껍데기만 남는 겁니다. 껍데기만. 많은 교회에 앞서간 교회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에게서 알맹이를 찾아볼 수 없는 이유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어쩌면 우리가 확실한 복음을 전하는 교회다라고 하는 그 확신과 껍데기만 붙들고 있을 수 있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건지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은 어쩌면 너무나 좋은 것이기도 하고 너무나 확실한 것이기도 하지만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예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켈빈이 이야기했던 것들이 바로 이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거에 대한 부작용들이 많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안에 이러한 문제들이 그 초대교회를 지나서 여러 교회 시대를 지나면서 지나치게 구원에 대한 확신성에 대해서 매달리다 보니까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셨다면, 그를 붙들었다면 그가 어떠한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교회 안에 들어올 것이다. 믿음 안에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역설하고 설교를 했었죠. 맞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반면 말씀 안에는 어떤 사람들도 많으냐 하면 파선해버린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앞에 그 내용이 틀렸냐? 맞습니다. 분명히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파선해버린 믿음을 가진 사람들 또한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원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리고 그 자유라고 하는 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이냐 하면 사람 스스로 져야 하는 것이다 라고 교회 안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것이 교회가 또 분열되게 되는 원인들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뭐 감리교라든지 성결교라든지 침례교라든지 이런 교회들은 무엇을 많이 주장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냐 하면 자유의지를 강하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해 놓으셨지만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길까지 다 열어 놓으셨지만 우리 인간이 그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기도 한다. 그래서 결국은 그 구원까지도 소실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한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살든지 간에 어떻다는 거죠? 구원은 절대로 소실되지 않는다. 그게 누가 이야기하는 교리라고요? 그 교리가 우리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교리가 아니라 장로교에서 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선택을 했든지 선택된 사람은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견인하시고 끌어가시고 지옥 보내지 않는다. 이게 뭐냐면 장로교의 교리예요. 우리는 그 사실에 동의하죠. 동의하십니까? 성경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또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구원함을 받았다면 그가 어떻게 산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5장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그 증거들로 이야기를 합니다. 계모를 취하고 회개하지 않았던 사람을 사단에게 내어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의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서 그 말씀을 충분히 못할 수 있는, 밀어줄 수 있는 말씀들이 되죠. 그러나 반대로 바울과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에서 파선하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던 인물들 또한 많은 것도 사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바라보면서요, 그 두 가지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유의지로, 자의로 복음을 선택한 것 같지만 지내놓고 생각을 해보면 어떻든가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끌어주셔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받아들이게 되죠. 그 둘이 적절하게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것들이 중요하죠. 오늘 뭐 그런 교리를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그런 생각들에 자꾸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에 어떤 때는 자유의지, 어떤 때에는 그런 것에 빠져서 전통과 그 실제 본질들은 어디 가버리고 없는 것이죠.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성경의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죽음과 부활입니다. 계속 앞으로도 계속 말씀을 드릴 겁니다.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없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 의미는 어떤 의미냐 하면 매일의 삶들 안에서 그 죽음을 체험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아까 자유의지로 그가 구원을 붙들었든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든 뭐 어떤 것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가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그리고 구원받은 것에 대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느냐 하면 죽음을 체험하는 삶을 분명히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죽음을 체험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여기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그랬어요. 이걸 긍정형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뭐 우리가 똑같은 얘기지만 바꿀 수 있잖아요.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나와 함께 하는 자는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럼 나와 함께 하는 자는 나는 누굽니까? 여기서 간혹 여기서 나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라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그때 누가 예수가 되는 거죠? 지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나는 어떤 사람일 수 없어요. 여기 나는 누구냐 하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자는 이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사람입니까? 반대한다 그랬죠. 아까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그랬어요. 이 반대한다는 말의 의미는 어떤 것이겠어요? 뒤에 31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회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회방하는 것입니다. 반대하는 것은. 이 얘기를 쉽게 다른 말로 좀 바꿀 수 있어요. 이 얘기는 어떤 말이냐 하면 예수님 편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전쟁이 있을 때 하나님의 전쟁이 있을 때 그 전쟁에 어느 편에 서느냐 하면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 지난번에 사사기 공부를 했었잖아요. 5장 얘기를 잠깐 했었죠. 지난번에 우리 욥기 9장을 공부하면서 라합을 돕는 자 얘기를 했었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그 얘기를 계속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만히 있으면 2등이라고요? 아니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2등이라 가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요. 가만히 있는 자는 더 악한 자예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 자는 더 악한 자입니다. 그래서 반대한다는 말에, 회방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을 함께 포함하고 있느냐 하면 내 편이냐 아니냐예요. 내 편이냐 아니냐. 예수님은 내 편이냐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함께 하는 자는 어떤 자냐 하면 반대하는 자가 아니라 어떤 자예요? 찬성하고 그 일에 동참하는 자예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려고 하느냐 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게 하려고 하고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구원받게 해서 모으려고 하시는 겁니다. 나팔을 불어서 모으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해치는 일을 하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누가요? 누가? 그리스도의 편에 서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어떤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까? 해치는 자라고요. 이걸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주 어떻게 들으실런지는 모르겠지만 성도들이 모이는 날 그 모임에 없으면 그냥 1차원적으로 그 모임에 없으면 해치는 자입니다. 좀 너무 강한가요? 아니에요. 거기에 각각의 사연들이 있을 겁니다. 각각의 사연들이 있어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각각의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들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내가 이 세상에서 생존하기 위한 이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 그것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 그는 모임 안에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 없지만. 그러나 대부분 거의가 이 모임에 없는 이유들이 무엇 때문이냐 하면 내가 살기 위한 거예요. 그러나 누가 죽으면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 수 있냐 하면 그리스도가 사시는 겁니다. 이 원리를 우리는 많은 얘기를 들어서 잘 압니다. 그리고 지식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을 찾아보기가 힘든 상황이죠. 그래서 나와 함께 모으는 자는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나와 함께 모으는 자는 해치는 자가 아니라 어떤 자겠어요? 화합케 하는 자겠죠.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입니다. 이걸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을 두고 이야기하는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믿음 안에 있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선별되고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므로 우리에게 이걸 적용해 본다면 구원함을 받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한 번 더 반복을 해보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자는 거죠. 이 얘기가 얼마나 큰 얘기인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본받을 수가 없다고요. 우리만 누구를 본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어요. 자, 에베소서 4장 24절을 보시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는 것이 아니죠. 명령형이죠.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 하는 말씀이 어디에 있었다 그랬죠? 지난번에. 에베소서 5장 몇 절이었죠? 3절? 일단 찍어보세요, 이제. 몇 절인지. 5장 1절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요. 우리는 다시 새롭게 출발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새롭게 출발해야 될 필요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본받습니까?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이 거지가 왕자가 되잖아요. 그런 영화들이 있죠. 그 뭔 영화더라? 얼마 전에 해갖고 막 나왔었잖아요. 왕이 그 비슷한 어떤 그 종인가? 머슴하고 이렇게 얼굴이 똑같아.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옷을 갈아입고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옷을 갈아입으니까 뭐가 됐어요?
이제 한 사람은 옷을 갈아입어서 뭐가 됐어요? 거지가 되고 한 사람은 옷을 갈아입어서 왕이 되고 그렇죠. 옷이 그만큼 중요한가 봐요. 어떤 옷을 입느냐는 것이죠. 옷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그냥 옷 이것도 되겠지만 그 사람의 신분과 그 사람의 위치와 모든 것들을 대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 맞는 옷을 입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입으신 옷이 있죠. 하나님이 입으신 옷. 그 입으신 옷이 뭐예요? 의와 진리와 그것의 거룩함이에요. 하나님 입으신 옷이 뭐냐면 거룩이라고 하는 옷을 입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의 거룩하심처럼 우리가 그의 거룩함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 새 사람을 입습니까? 아시면서 지금 얘기를 안 하시는 거죠. 어떻게 해야 새 사람을 입냐 하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렇죠. 죽고 부활에 대한 얘기죠. 이 옷을 입으셨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말의 의미는 이 말이에요. 뭘 입는다는 거죠?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하나님으로 옷 입는다, 혹은 거룩으로 옷 입는다, 같은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이 말씀을 이렇게 공동번역에는 번역을 해두었어요. 하나님, 하느님 신경 쓰라 그랬어요? 쓰지 마라 그랬어요? 쓰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든 하느님이든 어차피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분이 같은 이름이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중국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을 해놨다고요? 옥황상제라고 번역을 해놨다고. 뭐 예를 들면은 그런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옥황상제냐 그 말이죠. 하느님 원래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범신론인데 리을이 탈락을 해서 하나님이 됐다 제가 그렇게 집회 때 말씀을 드리고 했죠. 그러나 이들이 이야기하는 하느님, 하늘님은 천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주. 우리가 찾는 그것과 동일해요. 그리고 저 성경을 옛날에 개신교와 그 다음에 천주교가 같이 썼던 성경이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라고 불렀다고요? 하느님이라고 부르기도 했다고요. 그래서 단어에 너무 민감하지 말자. 그래서 하느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새 사람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갈아입어야 합니다. 갈아입었습니까? 아멘. 근데 쳐다보니까 옷이 어때요? 쳐다보니까 옷이 마음에 안 들어요? 믿음이 없는 눈으로 보면 마음에 안 들고 믿음의 눈으로 나를 쳐다보면 어떻고요? 네, 그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뭐냐 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을 내가 땡겨서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내가 가져다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으로 보면 나는 여전히 더러워요. 그러나 누구의 눈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를 어떻다라고 인쳐주셨죠? 거룩하고 깨끗하고 흠없다라고 인쳐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걸 믿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믿음인 겁니다. 그걸 우리가 갈아 입었어요. 근데 지금 꼬라지는 어때요? 지금 꼬라지는 뗏물이 질질 흐르고 막 이쪽에 침도 흐르고 그냥 막 눈곱도 끼었고 엉망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보신다고요? 아무 상관을 안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고? 눈곱이 2개 끼었으니까 10개 끼일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고? 아니다고요. 갈아 입어야 합니다. 새 사람은 올바르고 거룩한 진리의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번역이 쉬워서 제가 이 번역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금 아까 우리가 보았던 에베소서 4장 24절을 이렇게 번역을 해두었어요. 의역이 되어져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뭘 입으라는 겁니까?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입었습니까? 확인이 돼요? 네. 자,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0절에는 여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자, 새 사람을 입었어요. 아멘? 아까 어떤 말씀이 있으니까? 에베소서 4장 24절이 있으니까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으니까 입었죠, 우리가.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었으니 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자, 이게 무엇에 관한 말씀이라고요, 지금요? 이게 무엇에 관한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어떻게 되어지는가에 대한 말씀들에 관한 것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5장 1절과 에베소서 4장 24절과 골로새서 3장 10절 이후에 나와 있는 말씀들은 저와 여러분의 말씀들이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 이대로 살아갈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그랬어요. 시시계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예요. 받은 자가 아니라 받는 자예요. 받는 자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받는 자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받는 자. 오늘 받았어요. 내일도 어때요? 내일도 받는 자예요. 오늘도 받는 자이고 내일도 어떤 자예요? 받는 자예요. 그 다음 날도 받는 자여야 돼요. 계속 진행되어져야 될 일들이죠.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식은 여기를 이야기하죠. 마음은 꼭 여기를 이야기를 해. 지식 그래서 또 이렇게 지식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지식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새롭게 돼야 된다고요. 맨 어떤 지식을 갖고 있어요? 교회 일들 진행되는 걸 보면요. 제가 여러 교회에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해보잖아요. 자기의 경험의 범주를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벗어나려고 하질 않아요. 교회가 공무원에 의해서 교회가 진행이 되면 그 공무원의 틀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교회가 누가 일을 하느냐는 것에 따라서. 왜? 그 경험을 벗어나지 못하니까. 교회가 개인 택시를 하는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운영이 되면요. 그 범주 이상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늘 얼마 갖고 따지느냐면요. 100원짜리, 10원짜리 갖고 따져요. 따져야죠. 따질 것은. 그런데 넓어지지를 못해요. 왜 그러죠? 왜? 이거라고요. 이거.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본받아야 될 텐데 늘 얼마짜리에서 머물러 있는 거죠? 100원짜리, 10원짜리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매일 하는 일이 뭔 일이니까? 10원짜리, 100원짜리 나눠주는 일이 그 일이니까. 그러면 회사에서 CEO가 경영을 하면 교회 모습이 좀 달라지나요? 아니, 안 달라져요. 왜 안 달라져요? 그 그릇을 하는 거니까. 교회를 뭘로 보는 거니까? 회사로 보는 거니까. 그런 지식들이 어떻게 되어져야만요? 새롭게 되어져야만. 구원 받았으니까,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끝났습니까? 아니다고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뭘로 바꿀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본받는 거라고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요.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내 안에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더라 하는 거에 따라서 내가 그대로 따라가는 것처럼. 제가 팔자걸음을 걸으니까 우리 딸이 어때요? 팔자걸음을 걸어. 그 왜 그러냐 하면 주아버지의 형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우리도 어떤 모습을 따라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그러실 일은 없지만 팔자걸음을 걸으면 우리도 어떤 걸음을 걸어야 되겠어요? 하고 팔자걸음을 걸어야죠. 우리는 그보다 더한 사람들이잖아요. 더 큰 것을 본 사람들이고 더 큰 능력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대통령이 내게 어떤 능력을 주어도 내가 감당을 못할 텐데 하나님의 그 형상이 내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감당하는 데 있어서 아무 생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새롭게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의 지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생각들을 교회에서는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죽이십시오. 그걸 죽여야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지식이 교회 안에서 새롭게 되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을 닫아보십시오. 한번. 교회에서 어떤 의견을 물을 때요. 의견을 묻거나 할 때 우리는 쉽게 의견들을 냅니다. 그런데 그 의견들이 보면 내 입장에
의견들이에요. 가만 돌아놓고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을 위한 것, 교회를 위한 것, 성도를 위한 것이기보다는 내 형편과 상황을 대변하는 말을 내가 다른 사람을 들어서 말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음 상해요. 왜 그럴까요? 마음 상하는 이유가 답이 간단하잖아요. 살아있으니까 그렇죠. 네, 죽었으면요. 죽은 사람을 뺨을 하나 갖다가 확 후들기면은 벌떡 일어나겠습니까? 근데 제가 간혹 그럴 때가 있어요. 뭐가 하나 막 귀싸대기를 올려붙이면 제가 놀래갖고 벌떡 깨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가만히 있고 죽은 것처럼 있으니까 나를 죽은 사람 취급하냐고 막 벌떡 일어나서 소리를 질러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살아서 일을 하실 수가 없죠. 이거를 배워가는 거죠. 로마서 6장 이후 10장에 나와 있는 이런 모든 내용들이 11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이런 것들에 대한 가르침들이죠. 실천은 없어요. 많은 이론은 있어요. 많이 알면 많이 실천이 되어져야 될 텐데. 자, 새 인간으로 갈아입었기 때문입니다. 참 기분 좋네요. 아까는 새 사람을 입었다 그랬고 여기는 새 인간으로 갈아입었어요. 이렇게 여기라 그랬죠. 어디에서? 로마서 6장 11절에서 여기라 그랬잖아요. 우리 자신을 어떻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본다고요? 삭개오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을 때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삭개오의 집에, 죄인의 집에 예수님이 유하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두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모셔드렸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아이고 죄인인 것들이 예수 믿는다고. 그 말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다고요. 죄인의 집에 저가 유하도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누가 거기 계시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계시고 새 사람인 겁니다. 내가 새 사람인 걸 인정 안 하는데 누가 나를 새 사람으로 인정해 주겠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에 기록되어 있죠. 새 사람, 새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피조물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나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새 인간은 자기 창조주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지면서 여기다 밑줄을 쫙 당구장 100개, 별표 500개 이렇게 해놔야 돼. 자, 창조주의 형상을 따라 교육이나 도덕이나 윤리나 이런 걸 통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따라서요? 창조주의 형상. 창조주의 형상이 어떠한지가 기록되어 있는 게 말씀이죠. 그 말씀들을 따라 끊임없이 어떻게 돼요? 새로워지면서 그랬어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새로워지면서 참 지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랬어요. 이런 사람은 본받을 게 있어요. 교회 안에서 본받을 수 있는 사람은요. 세상 밖 어디에다가 갖다 두어도 그 사람 손가락질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뭔 말은 따라다니느냐 하면 이단이라는 말은 희한하게 따라다녀. 그 삶이 흠잡을 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말은 따라다녀요? 참 묘해요. 자,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예요. 어제보다 오늘 어떻게 되어져 있는 사람이 돼야 되죠? 새롭게 되어져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어디에서 나왔죠? 자, 우리 사도행전 공부했던 분들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했던 데가 어디였어요? 말이 없으면 어디나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이나 똑같겠네. 답이 나왔어요. 아까 안디옥이라 그랬죠. 1년을 유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 말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배웠죠. 하나는 뭐였어요? 하나는 뭐였냐면 예수쟁이들, 예수 믿는 것들 하고 조롱 섞인 얘기였고, 하나는 뭐였냐면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은 저런 모습으로 살아야 돼 하는 두 가지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본받으니까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어떤 모습들이냐 하면 본받을 것이 있는 사람들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세상에서, 가정에서 그래야 합니다. 남편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느냐 하면 이전에 당신보다 광명 생명교회 가서 9원인가 10원인가를 받았다고 하는데 보니까 많이 달라진 것 같아. 내가 다른 건 인정을 못해도 그건 내가 인정할게. 그런 정도는 돼야죠.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예요. 매일. 그런데 변화된 게 없어. 입에서 나오는 말도 거칠고 행동도 거칠고 표정도 거칠고 모든 것들이 거칠어. 세상 사람도 하지 않는 그릇된 행동들을 해.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그래. 구원받은 사람이라 그래.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그렇죠. 자,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게요.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말의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앞으로 그렇게 여러분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어야 된다는. 또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말의 의미가 어떤 것인가를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로마서 6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장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5절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는 말의 의미는 이 말을 줄여놓은 말이에요. 로마서 6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제목이 뭐였죠? 잊어버리셨죠? 제목이 오늘 뭐예요? 나와 함께 하는 자. 나와 함께 하는 자는 어떤 자냐 하면 이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 그러니까 많은 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인 것, 본을 받아야 되는 것, 핵심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걸 본받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말의 의미의 핵심이 이것이라고요. 뭘 본받는 겁니까? 죽으심을 본받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죽으셨어요. 그래서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자기가 죽는 이유에 대해서 요한복음 12장에 보시면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이라고 돼 있죠. 예수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늘의 미랄이 돼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떨어져서 죽으시겠다고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누구를 본받는 자니까?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자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모습인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땅이 목적지였어요. 이 세계의 전부가. 우리는 어디가 목적일까요? 우리에게 그렇게 큰 목적지를 주시지 않았다고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땅은 어디냐 하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이 거처하고 있는 그 경계선 내예요. 거기서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게 본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떨어지라고요. 떨어져. 근데 밑으로 내려가기가 싫죠. 죽기는 더 싫죠. 자, 죽으면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는 죽어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그 미랄의 결과는 어떻게 돼요? 위로 올라와서 수많은 열매들이 그곳에 살아서 숨쉬는 상태가 되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시고 말해주시는 것은 죽음과 부활입니다. 자, 그 다음 부활을 어떻게 해서요? 자, 여기는 5절에 보시면 부활을 본받는 거예요. 부활을 본받는 겁니다. 죽음만 본받는 게 아니라 무엇도 본받는다고요? 부활도 본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돼요? 죽음과 부활이 공존하고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랬어요.
몇 절에 나오는 겁니까? 아까 지금 죽으심을 본받아 하는 건 몇 절이고요? 5절.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하는 건 몇 절이고요? 8절이죠. 네, 8절 한번 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랬어요. 죽었으면 그랬습니다.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랬어요. 이게 미래형의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변화가 없는 겁니다. 부활을 예수님이 공중에 구름 타고 오시면 그때 죽는 몸이 아니라 죽지 않는 몸이 돼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돼서 새로운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착각들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그날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이 죽음과 부활 가운데 넘겨져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 죽음이 딱 멈춰지는 그날 그것들이 이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이것들이 어디로 계속 연속되는 것이죠? 그 영원한 삶 속으로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여기 보면 연합이라 그랬죠. 아까 여기는 위에를 보면 본받아라는 말이 2번 나오죠. 본받아. 위에는요. 함께. 그렇죠? 여기 지금 2번째 8절에는 어떤 단어가 중요한 단어죠?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죠. 10절은 뭐가 중요한 단어예요? 10절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요. 성경을 이렇게 쭉 정리를 해놓고 보면요. 성경들이 아주 명쾌하고 쉬워져요. 정리들이 잘 돼가요. 더 복잡해지나요? 자, 5절은 본받아라는 말이 핵심이고요. 8절은 중요한 게 뭐냐면 함께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요. 10절은 무엇이 중요한 거예요? 대하여 그 말이에요. 그러면 죽음과 부활이 무엇에 대한 것이냐 그 말이에요. 무엇에 대해서 죽었고 무엇에 대해서 살아야 하느냐 그 말이죠. 무엇에 대해서 죽었고요? 죄에 대해서 죽었고요. 또 무엇에 대해서 살았고요? 하나님께 이 말을 우리가 의에 대하여라고 하는 것으로 쉽게 바꿀 수 있죠. 또 로마서에서는 계속 그것을 교조적으로 바꾸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이것의 최종적인 목적지가 무엇일까요? 자, 답을 지금 로마서 6장 안에 있으니까 이 답을 구절을 찾아서 명확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이 있나요? 지금 5절과 8절과 10절이 향하고 있는 그 목적지가 어디겠어요? 이게 목적지일까요? 자, 그냥 성경 구절을 딱 한 구절 꼬집으면 돼요. 성경 구절을 꼬집어 달라니까는. 저를 쳐다보지 말고 성경 구절을. 딱 한 구절 꼬집으면 돼요. 저를 쳐다보지 말고 얼른 성경을 한번 훑어보세요. 쉬운데 자꾸 어렵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꾸 어렵게 생각하니까 성경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자꾸 어떤 생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들었던 것들을 자꾸 생각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성경만 보면 그 안에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5절과 8절과 10절과 궁극적으로 6장이 말하고자 하는 목적지가 어디냐는 거죠. 4절이죠, 4절. 그렇죠?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거예요. 새 생명 가운데서 어떻게 하려고요? 살아가게 하려고요. 아까 우리 에베소서 4장 24절이라든지 골로새서 3장 10절이라든지 결론이 똑같았죠. 그렇죠? 변화되는 것이었죠. 여기도 똑같아요. 새 생명 가운데에서 살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새 생명 가운데 살려면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옛것, 옛주인, 옛사람, 옛것은 어떻게 되어져야 된다고요? 죽어야만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죽으면 넘기는 연습을 언제까지 하는 건다고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는 거다고요. 죽을 때까지. 잘 죽으면 어때요? 잘 죽으면 누가 사시는 거죠?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잘 죽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새 생명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제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뭐가 많이 떠올랐냐면은 예전에 임종체험에 대한 그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 한번 생각을 해보게요. 세상 사람들도요,
연말이 되거나 특별한 일들이 있거나 회사 같은 데에서 그 회사에서 쓸모 있는 사람이나 또 뭔가 목적을 갖고 쓸모 있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뭔 체험을 시키냐면요. 임종 체험을 시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삶에 대해서 완전히 바뀌어요. 예, 제가 즉흥적으로 생각을 한 건데, 이제 한번 이것도 뭐 교회가 필요하면 의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임종 체험하는 데 가서 전체가 한번 체험을 해보면 좋겠어요. 관 속에 한번 들어가 보고, 못도 한번 박아보고, 갔다가 한번 흙도 덮어버리고, 그러다가 진짜 죽은 사람도 있더라고, 지난번에. 호흡이 안 돼갖고 호흡을 못 했는데 그냥 방치한 거예요. 죽은 경우도 있더라고. 근데 그렇게 뭐 죽든 저렇게 죽든 한번 이 일들을 해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선은 못 해보니까, 우리가 다 동시에 못 해보니까 그런 건 다음 기회가 있으면 우리가 이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 못하니까 한번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한번 볼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임종처럼 나는 오늘 죽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고백이죠, 실은요. 임종 체험하는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나는 오늘 죽었다. 죽음 앞에서 마주친 나의 일생. 여기 누웠네요. 죽은 사람이 아니고 산 사람을 관에다 저렇게 넣어보는 거예요. 자기가 누워보는 거죠. 뭐도 입었어요? 보니까 수의도 입었어요. 내 영정사진 올려놓고 유서 쓰고 관에 누우니 드는 생각은 뭘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거기에서 숨이 헐떡거리는 그 죽음 속에서 내가 만일 삶을 얻는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라는 그 진중한 고민이 있을 때 그 죽음은 값어치 있는 죽음에 대한 칭한들이 되겠죠. 그래서 미리 죽어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미리 죽어보는 거거든요. 요건 한번 하고 말아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죠? 매일의 삶 안에서 미리 죽는 삶들을 사는 겁니다. 자, 가상 임종 체험 직접 해보니 어떻더라는 거죠? 자, 난생 처음 입는 수의, 관 속에서 듣는 못 박는 소리까지. 예, 관을 뚜껑을 닫고 목까지 박는가 봐요. 어떤 데는 흙도 뿌리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예, 죽었다 살아나는 경험 통해 여기 뒤에 삶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요,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더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죽음을 생각해 보는 것은요, 지금보다 더 가치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뭣도 찍고요, 거기 가면 이렇게 영정사진도 찍는데요. 하루라도 젊었을 때 찍는 영정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가면 이렇게 쭉 준비가 돼 있대요. 널이. 이게 널이라 그러나요, 이거를? 관이 있어요. 이렇게. 옆에는 의자들도 하나씩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쓸 수 있는 탁자들도 있고 해서 이렇게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분위기만으로도 벌써 그냥 압도를 할 것 같죠, 가면은. 자,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기 영정사진을 앞에다 두고, 수의를 입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하면, 옆에 유언서를 쓸 수 있는 종이가 있어서 자기 유언을 쓰는 겁니다. 저는 우리 어르신들, 혹은 우리 모두에게 뭘 하나 권하고 싶으냐 하면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쓰십시오. 유서를. 그리고 내가 내일 죽는다면 무엇을 말할 것인지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십시오. 내일이 내게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쓰고 그랬어요. 세상과의 이별 임종체험 관 속의 10분은 아찔했대요. 오래 누워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10분 누워있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옆에 자기 사진도 있고 유언서를 쓰는 거죠. 쭉 쓰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막상 관에 들어가려고 하니까요, 별의별 생각들이 다 나겠죠. 우리도 그럴 것 같아요. 죽음이라고 하는 걸 앞두고 그 죽음을 생각할 때, 그쵸?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날 것 같아요. 저 관까지 안 가보더라도 내가 내일 죽는다면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얽혀있는 모든 것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에 우리가 도달한다면은 우리는 그 죽음을 생각했던 그 시간이 유익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뭘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느냐 하면 아까 새 삶을 살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죠. 아니 내가 죽는다는데 뭐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또 죽었다는데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얽혔던 것들, 불편한 것들, 실타래처럼 얽혀 있는 것들, 네가 먼저 풀어라 했던 것들요. 이렇게 한 번씩 해보고 나면 어떤 힘이 생기냐 하면 자기가 먼저 풀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참가자들은 마지막 순간이라고 생각하니 지난 삶이 소중하게 느껴진다며 흑흑흑흑 한대요. 근데 재밌는 건 이 사람들 문 열고 집에 돌아오는 순간 어떻게 돼 있을까요? 차가 팍 끼어들면 어딘가 모르게 우리하고 좀 비슷한 감이 있지 않아요? 체험은 체험인 것 같아요. 이런 시간들이 유익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들 한번 해봅니다. 내일 아니면 오늘 내가 오늘 저녁 10시쯤 죽는다면 지금 10시니까 지금은 12시고 오늘 저녁 10시에 내가 죽는다면 여러분들은 그 10시간의 시간들 속에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원하는 답은 절대로 아닙니다. 많은 말씀을 하시지만 답이 아닐 때가 많아서 좀 아쉬움이 좀 있기는 합니다. 만일 1시간이 남았다면 오늘 저녁이 아니라 지금이 12시인데 1시가 되면 내가 죽는다면 여러분들은 뭘 하시겠습니까? 내려가서 식사 먼저 하셔야죠. 얻고자 하는 것이 이거겠죠. 우리가 이 죽음을 한번 체험을 해보는 것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속에 우리가 매번 놓여져 있을 때 우리들은 무엇을 생각하게 되느냐 하면 이 죽음 너머에 무엇이 있는가를 생각하게 되고 나의 삶의 가치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를 분명히 알려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시간들 속에서 살아가야 되느냐 하면 내일이 내게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야 합니다. 참 복잡하죠. 많은 계획을 세우되 그 계획들이 주님 안에서 바른 계획들 속에서 세워가십시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5년 뒤에, 10년 뒤에, 15년 뒤에 어떤 사람이 되어져 있을 것인가를 꿈꾸고 계획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오늘 죽는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내일은 내게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최선을 다하면 틀림없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들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뭐 하다가 진짜 죽은 사람도 있고요. 이 임종체험 하다가 오늘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나와 함께하는 자, 나와 함께 모으는 자는 제일 먼저 죽음에 동참하는 사람들입니다. 죽은 자는 죽은 것을 자랑할 수 없겠죠. 그러나 죽음에 넘겨온 것을 여러분 스스로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얼만큼 죽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발견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부분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 가운데 역사하고 있음을 더욱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부활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일에 동참하십시오. 하나님 일에. 시간을 만들어서 하십시오. 여러분 하실 일과 여러분 먹고 사는 일에 시간을 다 소요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내 시간 속에서 만들어서 하십시오. 이것이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교회 일에 동참하는 사람일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들이 어떤 분이냐 하면 저와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진정 형제 자매고 성도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것들이 변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새벽 기도회 때도 그 새벽 기도 인도하는 분이 성도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교회가 잠들어 있는 것 같아요. 교회가 아무 일도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교회가 뭔가 힘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그분만의 느낌일까요? 세상을 향해 살아있으면요. 세상을 향해서 분주하면, 세상을 향해서 욕심이 있으면요. 교회는 반드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죽습니다. 절간처럼 됩니다. 교회의 허리가 되어야 되는 우리 형제님들이 교회 안에서 일을 하지 않으면, 아침에 이제 그런 교제도 나눴지만은, 교회가 일을 만들지 않으면, 일이 있으면 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일을 만들지 않으면, 교회는 일 없습니다. 그 일을 누가 만들어야 하느냐 하면, 남장년들이 만들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리고 자기 일에는 바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게 세상에서 주어진 일이 있고 가정에서 주어진 일이 있고 교회 안에서 주어진 일이 있습니다. 그 일 가운데 어떤 게 가장 가치가 큰 겁니까? 대답을 하실 겁니다. 틀림없이. 여러분들이 분명히 그 일에 대해서 가치가 세워져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면 왜 그것이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력이 되지 못하고 이렇게 되어져 있을까요? 무엇이 살아있어서 그러냐 하면 내 것이 살아있어서 그렇습니다. 내 것이 살아있어서. 저도 마찬가지고 이게 해결이 돼야 함께 가는 겁니다. 교회가 함께 간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이것이 세워지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가 본연의 일이 있죠. 복음 전하는 일이죠. 남장년은 또 저와 남장년 교회 안의 직임자들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전할 것인가에 대한 의논과 방법들을 도출해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동참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다 잠들어 버렸어요. 다 잠들었어요. 옛날에 많이 해봤으니까 지금은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들 한번 정리를 해보면서요. 여전히 내 안에 살아있는 게 무엇일까? 지금도 여러분 안에 여전히 살아있는 게 있을 겁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목사 누구의 얘기로 들을 수도 있겠지만 한쪽 편에서는 구원받은 그 양심 속에 하나님이 주신 양심 속에 분명히 꺼려지는 게 있을 겁니다. 거치는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마치 손에 가시가 박혀서 건드리면 건드려져서 아픈 것처럼 안 건들 때는 상관이 없지만 그러면 뽑아야죠. 뽑아야죠. 그래야 다시 스칠 때 그 자리가 아프지 않겠죠. 우리 교회에 해결돼야 될 부분입니다. 주일날 예배가 이루어지니까 교회입니까? 수요일날 모이니까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이 본이 있어야 하고 죽고 부활하는 그 시간들이 있고 여러분 안에 불편하고 뭔가 껄끄러운 그 부분들이 십자가에 넘겨져서 죽고 아멘으로 화답이 되어지고 그래서 내 것은 죽고 그리스도의 능력들이 내 안에서 살아나서 이 교회와 한 마음이 돼서 복음을 전하는 것들로 일치되지 않으면 함께 되지 않으면 계속 불편한 채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요 이 깊은 잠 속에서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부딪혀 있는 모든 문제로부터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넘길 수 있는 능력들이 되기를 원하고요. 정말 가치 있는 일. 내일 죽는다면 여러분들이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것들로 남겨져 있는 정말 가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단 하루라도 하고 살다가 간다면 가장 가치 있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교회 오는 것도 귀찮고, 성경 읽는 것도 귀찮고, 전도하는 것도 귀찮고, 모든 것들이 귀찮은 거예요. 단지 하나 남아있는 건 뭐만 남았어요? 그것 말고는 없어요. 구원받았으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깨어났으면 합니다. 그래서 뭔가 생동감 있고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라고 말씀하셨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뒤에 관망하는 자로, 구경꾼으로, 그리고 판단하는 자로 이 교회 가운데에 서 있는 모습들이 저에게,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다면, 주님,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죄에 대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 되기를 원합니다. 반응하지 않고 십자가에 넘겨버리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 안에 복음이 전해져야 하고, 성도가 서로 화목해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방법들을 서로 교제하고 논할 때 내 생각과 내 의지들이 관철되게 말하는 그 죽어야 할 것들이 십자가에 넘겨져서 죽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에 새로운 생명이 날마다 탄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 가운데에 새로운 생명의 탄생 소리로 기뻐하고, 그들이 성장하는 것들로 우리 교회가 기뻐함을 바라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귀한 심령이 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삶들 가운데에서 우리 것들을 바라보게 하고, 내일 것들을 걱정하게 하고, 내일을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게 합니다. 그것들 십자가에 넘겨버리고 우선이 무엇인지를,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가치 있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들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영원한 죄악 가운데에서 건져주신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